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굉장히 특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큰 나무나 어떤 바위 앞에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하고 계시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모세는 사실 그들의 질문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세요? 하고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대답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군가 저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제가 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2단, 3단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이게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해보자면 나는 I am 이라고 말하는 자다, I am 이라고 말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가 바로 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어를 좀 빌려서 이야기하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영어로 보면 그게 I am that I am 이고, 여기서 말하는 I am이 그 유명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라디오에서 사극을 듣는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중간부터 듣고 있는데 누군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짐의 마음이 무겁도다. 그러면 제가 딱 듣고 이 사람은 왕이구나, 그런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왕 외에 누가 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극에서 누군가 짐이 하고서 딱 이야기를 했다면 저 사람은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밖에 없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이제 가룟 유다의 안내에 따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니라 하셨지만 원어에는 그, 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가
니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문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나다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이 부분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군병들이 갑자기 물러나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내가 그니라 하고서 설명하신 걸로 그렇게 들리지만 이 군병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 군병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찾는 사람은 예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짐이 여기 있노라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군병들이 듣고 순간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숙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주석을 찾을 필요도 없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걔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핸드폰 잠깐 열어가지고 말로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로 물어보시면 얘가 친절하게 답해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굉장히 세간에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었는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러브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귀신이 나온 엑소시즘 뭐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런 영화인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 제목은 고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유령, 귀신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상영이 되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신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새롭게 꾸미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된 남편은 그 영혼이 저승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구천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말 표현이죠. 구천을 방황하게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가 아내의 주변에서 맴돌다가 우연히 자기의 죽음이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은 억울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귀신이 되어서라도 아내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아내를 돕다가 결국은 아내가 이 남편의 영혼이 된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매의 도움으로 아내와 남편이 잠깐 동안 만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남편의 친구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되어서 남편과 친구가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친구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저승사자들에 의해서 지옥에 끌려가고 남편은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본능적으로 어떤 귀신의 존재 또는 영적인 존재를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 아닙니까? 그렇지만 고대 문명이나 원시 문명을 보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제사 의식 같은 것을 통해서 그 힘을 빌어서 현실 세계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 성전 상인들을 내쫓고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동안의 관행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했었는데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뒤엎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기 때문에 누구도 트집을 잡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뭐라도 돼? 그렇다면 증거를 대봐. 네가 뭐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봐. 이런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대적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굴까 진심으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지도자였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른 보통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보통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껍데기뿐인 신앙이었고 외형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정직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에 해답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3번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니고데모의 신앙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한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뭔가 아는 듯 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11조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하고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깜깜무지입니다. 자기는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군중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 예수를 보니까 자기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표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하고는 완전히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예수에 대해서 소문이 많습니다. 누구는 선지자라 하고 누구는 거짓말쟁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본문에 두 번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위로부터의 뜻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두 번이라는 단어로 이해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문제를 즉각 파악했는데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니고데모는 뭔가를 잘 몰라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두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되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듣기에는 무식한 대답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는 것도 모르는가? 우리는 다 알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했을 때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상담을 받는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첫 번째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기를 거부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나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니고데모처럼 나에게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많은 현실들이 있는데 이혼율 세계 1위. 이건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커플이 결혼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격 차이니 뭐니 하는 문제로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 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결혼식만 올린다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커플이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하는가? 혼수 준비하고 예식장 준비하고 청첩장 돌리려고 하고 집 장만하려고 하고 그런 준비만 하고 있어요. 예식장 준비가 결혼 준비일까요? 혼수 준비가 결혼 준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결혼 준비는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또 결혼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이러이러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그게 진짜 결혼 준비예요. 저도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결혼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했더라고요. 또 아버지가 되기 위한 아무런 준비 없이 제가 또 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큰 교회들이 예비 신랑 신부들을 대상으로 결혼 예비 학교를 오픈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결혼 예비 학교를 다니려면 일단은 우리가 난 결혼에 대해 무지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난 잘할 것 같고 나는 결혼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학교에 안 다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모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신앙의 전부라면,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적어도 바리새인 정도 되면 모세의 오경 정도는 줄줄 외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1조를 얼마나 정직하게 합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적대적이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만약 그런 행위로 따지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이 있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생수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무지를 아셨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따로 있고 육체의 생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데 두 세계가 사실은 혼재해서 뒤범벅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물질적인 세계만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 세계에서만 아웅다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보다 더 차원이 높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물질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오로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에게만 이해가 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힘을 끌어다가 이 세계에 적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가 부자입니까?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는 평생 1만 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렸습니다. 재벌도 못하는 일을 조지 뮬러가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에 기도 응답을 한 5만 번 정도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오로지 기도의 힘만으로 영적인 파워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아들을 그렇게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가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고아들을 길러냈을까? 우리는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영적인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만을 우리가 보고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름이 흘러가고 땅에 흙먼지가 불고 그리고 깃발이 나부끼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 바람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태풍이 불면 집이 날아가고 창문이 깨지고 심지어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지만 그것은 태풍이 일으킨 결과일 뿐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선교지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캄보디아에 버려진 나환자촌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변하고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육신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정말 아무리 따져봐도 별것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능력입니다. 툭하면 아프고 골골하고 조금만 피곤하면 들어눕고 정말 이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는 그 즉시 이해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갑자기 고열이 나고 픽픽 쓰러져서 죽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갑자기 다급해져서 모세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장대에 높이 놋뱀이 달렸는데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에 대한 유명한 주석 15절에 대한 주석이 바로 16절입니다.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놋뱀입니다. 니고데모가 민수기의 놋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확실히 예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법대로 해라 이거죠. 예수님 무조건 잡아오지 말고 법대로 해라. 니고데모는 확실히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마지막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많은 장례 물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누구도 내가 예수님과 아는 사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니고데모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돌아섰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놋뱀 사건을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가 바리새인이라면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기억했다면 틀림없이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건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고 분명히 거듭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번 태어나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100년을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 다 꽝입니다.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간증의 표시로 잠깐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육신의 능력으로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과 바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두 푸뉴마라고 해가지고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2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나에게 푸뉴마가 있다, 그런 얘기는 나에게 성령이 있다, 그 얘기도 되고 나에게 바람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은 한여름에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도 있을 수 있지만 태풍과 같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 육체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 태풍보다 강력한 성령님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